말씀을 이제 5페이지 중간부에 갑니다. 양의 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그 신학교리를 통해서 담을 넘어 들어온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각 교단의 신학교리로 불러 모은 신자들을 육적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아주 잘 돌봐주는데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신자들 가면 진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명한 하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심령과 폐부를 다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주님 앞에 청결한 양심, 올곧고 바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약물이에게 진리,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진리의 세계로 이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줄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속에 꿍꿍이 속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밝혀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인간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고 그 양심에 뭘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헛다리 짚고 있고 이런 것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사람 하나나 모으면 예수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화이시를 진저 이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그때 당시만 있고 그 후로는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영은 어떤 영의 흐름을 따라서 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교단 신학교리로 불러 모은 신자들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 돌보아 주는데 그래야만 자기의 왕국, 자기 교단, 크게는 좁게는 자기 예배당, 자기 교회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야. 속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겉으로 표를 이게 내기도 교회당 문 앞에다가 무슨 교단, 장로교면 장로교, 침례교면 침례교,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버려. 아예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장로교단이요, 침례교단이요, 성결교단이요, 여호와 증인 교단이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런데 그런 것은 관심도 없어. 자기네들처럼 해야 정통이야. 자기네들처럼 안 하면 이건 이단이야, 이제. 오히려. 그러니 이게 정말 보통 문제 아니죠.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왕국이 번성하고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많은 헌금을 거두어서 큰 건물도 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존경받고 영광받고 돈은 자동적이고 부귀영화는. 그래서 목회자들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낱낱이 헤아린다고 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사는 목회자라면 이게 철두철미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 숫자가 드러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변질돼 버린다 이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간데 없고 인간의 목적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욕망만 남고. 신부 목사들이 불러 모은 교인들은 세상에서 너무 시달리며 살아왔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각자 남이 알 수 없는 각색 병에 걸려 있다. 본인들의 양심에는 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내 양심에 뭐 돈을 너무 사랑한다, 여자를 좋아한다, 뭐 이제 등등 이제 이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색 병이 있는 것을 본인은 안다 이거예요. 본인의 양심을 누가 속여? 주의 성령은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 이거예요. 인간들의 속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고침을 받아보려고 도도 닦아보고 뭐 수양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막 머리 흔들어가면서 막 자기 자신을 부인해보려고 막 침도 뱉어보고 막 해보고 막 눈도 감고 막 해보고 막 이 귀신아 막 속으로 막 별짓 다 해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몸부리면 침을 칠수록 귀신 떼가 더 슬슬 웃어가면서 기어들어오는 거야. 이게 인간의 현주소다. 이것을 너무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게 다 소경이요 쩔뚝발이요 혈기 마른 자들로 상징을 했는데, 지치고 곤비한 영혼들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종교의 힘을 빌려서 참 안식을 얻어보려고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들게 되어 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원래 사람 속에 지어놨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양심이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뭘 얻고 취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 교계 목회자들은 자기가 설립하고 세운 예배당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안고 종교의 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베데스다,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집,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집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목욕장으로 상징된 성당이나 예배당으로 전도를 받아 보인 교인들은 이 말이 너무 당연한 걸로 다 믿어버린다. 세상에서는 내 자신의 정신병을 고칠 수 없다고 스스로는 알으니까 여기에 가면 자비 하나님 앞에서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무슨 사면을 받든 뭐 어떻게 하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도록 어떤 길을 찾아야 된다는 의식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자, 행각이란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어놓은 넓은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인데, 불쌍한 영혼들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이 행각을 통과해야 하므로 광야의 목축지에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양문을 통과해야 했던 것과 같다. 세상 교계는 사람을 얻으면 반드시 세례식을 한다. 이것은 먼저 양문을 통과시키려면 세례를 해야 된다 이거요. 씻어야 된다 이거요.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고 나서는 이제 침례교단은 침례식을 하지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안심시키는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을 오늘 와서 듣고 믿었다는 증표로 침례를, 목사님이나 뭐 다른 뭐 장로님이나 의손을 통해서 침례식을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혼이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제는 그럼 안심이겠다. 사람은 안심을 일단 시켜야지요. 그러고 나서는 종이를 하나를 딱 내밀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족부라고 되어 있고 거기다가 주소 뭐 전화번호 등등 해가지고 하고서 세례증 증서를 딱 준다 이거예요.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의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거쳐서 신자들의 소위 예배 모임에 참석시켜가지고 신부나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행각에 들어가게 만드는 구약시대 율법 제도가,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신약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원리도 모르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세례 받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뿐이야.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겠냐 이 말이야. 이걸 가르치면 목사님 자신은 또 이걸 알고서 이런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양무리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해줘. 목사님도 몰라. 목사님 자신이 몰라. 왜 이런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베데스다의 원은 못이라고 개혁번역에는 해놨지만 원은 양의 목욕탕이란 말이에요. 목욕장이에요. 예. 침례교단에 간 침례탕이라는 것이 있죠. 침례탕 물은 한강수 수돗물 떠다가 담아놓고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씁니다. 비행기로 반드시 요단강에서 공수를 해다가, 왜? 요단강물로 침례를 해야 되니까 요단강물 받아다가 침례탕에다 부어놓고 설교가 끝나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로마교나 장로교단이나 이런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식을 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하면 안 되는데 침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래가면서 서로 이제 교리 다툼을 해 쌓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영원히 목욕을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세례식이냐 침례식이냐 이걸 가지고 말다툼하고 서로가 교리 싸움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교리가 너무 맞으니까 저 사람들이 틀렸다 이거야. 우리는 맞고.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단 장로교단 아주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해결 납니까? 서로가 저기가 옳다는데?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 지은 행각이 5이라고 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결례를 위한 베데스다 못 목욕장에서 세례식을 하고 교적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므로 그 교회당에 속한 신자다 라고 등록을 시키는 의례를 하나님께 나아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양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베데스다 못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베데스다 못으로 끌고 가는 목적은 제물로 잡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 묻힌 상태로 제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욕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는 물 깃는 여인들이 의무적으로 상주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가서 정결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물통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항아리가 뭐 6개였다라는 말이 없는데 신약 성경이 그게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에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 물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양문을 통과해 들어온 양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시킨 다음에는 맥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각을 오각으로 각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넘겨주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다 갖다 태우고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의례다 이거예요. 의례.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베데스다 목욕장과 행각에 모여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는 관례로 이것이 굳어졌어요. 엊그제 그 말씀드렸죠?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나 절기에 제사를 드리러 모이면 일반 백성들은 당직 제사장이나 당직 레위인이 아닌다면 성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행각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바로 전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 행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행각에 다 모이면 랍비들이,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 자칭 유대인의 회당인 세상교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베데스다의 목욕장과 행각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에 그들의 예배의식에 들어오기가 쉽도록 배려해주고 나서 뭐 자리까지 다 안내해주죠. 그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안내해주죠.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앉으시라고. 그 후로는 다른 교리를,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단의 신학 교리를 자꾸 세뇌를 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영혼을 포로로 완전히 종교성으로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종교성으로 열성을 내게 만들어 놓는 거, 부추기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제 혼치 않은 잔을 계속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종교인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속세의 돈으로 11조를 바쳐라 라고 강요하기 시작한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속세의 돈이 아니죠.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멸하여 바칠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한 것 중에 10번째 것에 해당하는 소나 양을 의미하는 것이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당연히 11조는 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변개시켜도 그게 너무 맞다고 이제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만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탈취하는 도구로 불쌍한 영혼을 오남용해 먹는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본래의 목적은 간대운데 없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헌물과 헌금을 한 푼이라도 더 긁어낼 수 있냐 이렇게 변질돼 버린다. 그런데 그 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너무 지당한 거야. 너무 맞아. 왜? 진리를 가르쳐 받은 적이 없고 그들의 교리를 자꾸 세뇌를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성으로 굳어지면 진리의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점점 더 멀어져. 그래서 나중에 교인을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자, 세상 사람만 또 못하게 만들어 버려. 세상 사람 다 지옥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교인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이 있어도 그런 구조를 관심도 없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러다 왔죠.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땐 그게 너무 맞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거 아니에요. 다 그게 뭐 나쁜 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느라고 다 한 건데. 하나님이 거지예요. 세상에 돈 가지고 오라고 졸라대고 돈 많이 가지고 오면 축복해주고 돈 조금밖에 안 나면 집사직분도 안 주고 권사직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믿어져요? 네? 인간들의 양심을 얼마나 더 화인 맞아서 더럽혀놨냐 이 말이에요. 순수하고 선한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뭐 죽지도 않고 뭐 휴거된다거나 죽으면 뿅 하고 뭐 천당 좋은 데로 간다거나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에? 세상 사람만 또 모든 판결을 받으면 어떨 거냐 이거예요. 너는 배나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판단을 만약에 받는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이단이더만. 저 기독교를 막 치고 목사님들 막 열심히 그냥 일하시는데 그거 수고를 말이야 그냥 깔아뭉기더만 이러고 앉았어. 정신들 차리시란 말이야. 사람 속에 왜 영의 중심 기능인 신앙 양심을 왜 사람 속에 지어놨어?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글을 읽고 가르침 받으면 영의 빛을 받아가지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만 영을 지어준 거 아니야. 그러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누가 뭘 가르치면은 이게 구원의 돈지 멸망의 돈지를 그걸 구분하고 그냥 무턱대고 믿어? 그 맹신자들이지 뭐야. 무턱대고 믿는다는 건. 이미 자료는 엊그제 해드렸고 다 읽었을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해드린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해드린 자료는 다 읽고 오셨다겠어요? 구태여 긴 설명을 자꾸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래요. 자, 오늘 자료 이제 보시는데 먼저 예루살렘의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예루살렘에는 문이 12개가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은 예루살렘은 지형상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잘 들어두셔야 돼. 지식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형상 북쪽 면만 예루살렘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었고 서면이나 남면이나 동면 쪽에는 지형상 적군이 침입을 할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온산 요새라고 그러는. 그래서 야 그러면 지키기는 어디만 잘 지키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못 넘어 들어와요? 북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북쪽만. 예. 그런데 동쪽의 문은 왕의 문이다 또는 황금문 금문이다 이래가지고 거기는 하나님과 왕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동쪽 문은. 거기는 빛이 들어오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서쪽 편에는 분문이라는 문이네. 분문이라는 말은 배설물을 퍼나르는 그런 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죽으면 분문이라는 건 이제 시구문이라고도 그러는데 시체를 메고 나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거기를 나가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공동묘지와 바로 연결이 돼요. 예루살렘의 서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분문, 시구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공동묘지가 나와요. 거기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다 그래요. 신약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거기에서 목매달아 죽었죠. 가룟 유다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지금. 지리상으로는 우주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인간들의 나라에서도 중동이라고 그러는데 중근동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는 하나님은 늘 동편으로 출입을 하는 걸로 셈족의 문화에서 오는 말이에요. 지구의 중심, 중앙, 중심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셈족은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신전과 왕궁이에요. 신전과 왕궁의 중심은 신전에서는 시은좌인 것이고 왕궁에서는 왕의 보좌예요. 거기에서 우주의 모든 권력과 권세가 거기에서 나와요. 이것이 셈족의 전통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은 대해라고 부르는 지중해죠. 지중해예요. 팔레스타인 땅의 동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바벨이라고 하는 이라크, 이란
메도라고 하는 이쪽 지역이에요. 북편은 수리아, 레바논, 수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남쪽으로 가면 애굽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자, 이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대충은 아셔야 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데나 자유자재로 가까운 거리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모든 문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도 다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사방의 한 방향에는 세 문씩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열이 되었던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로서 대사제의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사제복, 아까 아간이 신할산 긴 옷, 신할산 외투, 그거 탐내서 훔친 얘기가 나왔죠. 그것은 셈족의 문화에서는 신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중재하는 대사제는 반드시 거룩한 사제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 복과는 다른 거예요. 그 옷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이라는 표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혀서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옷을 입혀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 옷을 입으면 거룩한 사람이요 영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사제의 에봇의 양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마노라고 하는 큰 보석을 양 어깨에 달아서 좌편에 장요의 자서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장요의 자서대로 하면 육적 장요의 자서는 르벤부터 당연히 시작되겠죠. 르벤, 시므온, 유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순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6지파는 우편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그 대신 가슴 부위, 에봇의 가슴 부위에는 장, 광, 고가 전체가 한 뼘 되는 천을, 고운 천을 오려서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요. 그 주머니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삼고 그 주머니의 덮개, 그리고 붙인 천, 거기에는 금실로 세 보석씩 4줄로 연결된 보석을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보석들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또 새겨서 둬요. 12보석.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셈족은 제사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 문화에서 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12문을 진주문이다 그러죠. 그 12진주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그래서 새겨 있었다고 된 거예요. 어디에서 계시록의 말씀이 인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것은 대사제의 흉패에 12보석이 있고 견대, 양 어깨 견대에 12 이스라엘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12지파와 12사도들의 이름을 도합해서 24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 왕 때 24반차로 사제 직분을 할 사람들을 반열로 나눠 가지고 자기 순서가 되면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7일씩 시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365일 성전에서 사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도로 내놓은 토지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평상시에는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는 거예요.
그러다가 7일 동안 자기 당번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차서에 해당됐을 때 7일 동안만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제사장들은 대변 소변 보는 것도 전부 성전 안에서 다 해야 돼요. 다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7일 동안은 제단에서 나는 걸 당연히 먹여야 된다 이거예요. 제단에서 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제물로 바친 것을 먹어야 했던 거예요. 야, 이런 기본 원리를 살짝 변개시켜서 신부나 목사는 세상 일을 아예 않고 성도들이 내는 11조 헌물로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변개시켰다 이게. 원래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자기 삶을, 자기 가정, 내게 살리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레위 지파에게 별도의 분깃의 기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내놓게 돼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와 섞여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백성들은 잘 모르니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삶으로. 말로 따따붙다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섞어 놓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레위 지파에겐 기업이 없어요. 땅에 기업이 없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12지파 12덩어리 땅 중에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과 섞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모본을 보여야 된다 이거야. 백성들을 타락시키지 않으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원래의 의도를 살짝 감춰버려요.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아. 목사들은. 목사는 자기 손으로 나가서 자기 가정 위해서 당연히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인들은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영적 장자권자들에게는 갑절의 2분깃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아.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대사제의 에봇 양 어깨에는 호마노 2개의 6지파씩 이름을 새겼으며 판결 흉패, 아까 내가 에봇의 가슴, 주머니 말씀드렸죠? 그거 보고 판결 흉패라고 그래요. 그 판결 흉패에는 전면에는 12보석이 금실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이라고 하는, 우림이라는 말은, 우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우림이라고 하는 보석과 둠밈이라는 건 무흠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2가지 보석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예를 들어서 발발했다. 그러면 왕이 대사자에게 빨리 가서 에봇을 가지고 와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원수들과 공격을 할지 머무를지 지는 어디다 칠지 이런 것을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사제는 에봇을 가지고 전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로 그러면 응답을 받느냐?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자께서 빛을 대사제의 영에 빛을 비춰줘서 올라가라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왕한테, 군장한테 여호와의 말씀에 어디로 어떻게 해서 쳐들어가라고 한다. 어디로 또 피해서 진을 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장수나 왕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지 군사의 숫자가 많으냐 무기가 좋으냐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그랬었던 거예요. 항상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은 왕이나 국가의 지리자는 대사제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맘대로 결정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사제는 에봇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법으로? 판결법에 따라서 우림과 둠밈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빛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왕이나 지리자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왕은 이런 작전으로 이렇게 하면 마땅히 이길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을 따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판결 흉패, 판결법으로 지시하신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 그걸 어기면 지게 돼 있어.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지는 어떻게 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작전 계획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판결법에 따라서 행했어요. 대사제의 에봇 가슴 부분에 만든 그 주머니를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전면에는 4줄로 금실로 엮은 12보석들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어깨에도 12지파가 있고 가슴에도 12지파가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니까 12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깨와 가슴 양쪽에 다 12지파 이름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거는 이제 24장로, 24반열로 나누기 때문에 제사장을 그렇게 된 이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문들에 기록이 되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24반열, 24장로들의 이스라엘 치리를 형상화시켜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뭐 5장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 썼느냐고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야. 무지한 사람이요. 맹신자 되고 싶다는 뜻이요. 맹신자 되면 안 돼. 뭘 알고 믿어야 돼. 그러므로 피로 사신 성도들은 그 누구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통과해야 하며 이것이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여호와 영광이 있죠. 여호와 영광 앞에 가려면 모든 구속받은 양들은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통과해야만 여호와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말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신부 성으로 건축되어져야 하는데 그 통과 의례를 위해서 신년의 무르기를 실행한 후에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시켜 10번째 것마다 붉은색을 표시해서 온전히 바치는 11조 제물로 드렸으며 양들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반드시 베데스다 목욕장에서 목욕시켜 정결한 제물을 잡아서 각을 쳐서 제단에서 불로 살라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다. 이런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파하도록 파송하신 순교자 증인들에 대한 예표가 되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27장 온전히 바치는 율법 말씀에 따라서 문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기 때문에 한번 어떤 장수나 사사가 무엇을 선포를 하면 서원을 선포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사가 자기 딸을 나를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만 해주시면 나를 맨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자를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죠. 그런데 자기 딸이 마중 나오려면 꿈에도 생각도 않고 서원했는데 죽여야 되잖아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읽어보셨죠? 이게
그 사람들은 문자대로 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문자대로 자기 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완전히 죽여가지고 거룩하고 의로워진 피로 씻음 받은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아시고, 이미 인터넷상에는 엊그제부터 내가 기성교계에서 예루살렘의 12문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놨길래 그걸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놔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렇게 다운받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아주 바치는, 온전히 바치는 율법과 서원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왜? 엊그제 여호수아 7장으로 이 말씀이 연결을 해서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얼핏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가셨죠. 그런데 나 같으면 남아서 물어봐, 나 같으면. 그런데 우리 지체들은 악착 같은 데가 좀 없더만. 집에 끝나니까 그냥 가버리더만. 나 같으면 아간이 훔친 3가지 물품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사람을 그 부인과 가족 전체 그 사람의 소유물 전체를 아골골짜기에다가 끌어다가 돌무더기에다가 심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나 같으면 그거 물어봐. 그런데 뭐 다음에 가르쳐 주시겠지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 오늘은 이제 이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해드린 자료를 읽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로 33절 엊그제 읽었고 대충 설명을 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원문대로는 멸하여 바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으로는 반드시 죽여서 바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레위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희년법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떻게 물러라 이거예요. 물을 때 뭐 5분 1을 더해서 물러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법이, 무르는 법이 쭉 나왔었죠. 희년에는 무르는 거지요. 가옥을 바른 사람은 값없이 무르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려갔으면 다시 값없이 자유자로 물러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팔았으면, 가난해져서 토지를 팔았으면 값없이 희년에는 토지를 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에 나오죠. 오늘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여기 룻기 강의 1권 2권 이제 다 꼭 사다가 꼭 읽으셔야 돼요. 숙제 이거 다음 주에 내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룻기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제 오늘 여기 꼭 룻기 다 책 가지고 가셔야 돼. 예. 왜냐하면 희년법, 무르는 법을 알아야, 구속이라고 한다는 값을 주고 물른다는 뜻이에요. 구속, 우리가 구속받았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러면 말을 쉽게 그냥 함부로 사용했었지만 알고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알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것으로 값없이 팔려간 이 영혼들을, 밭, 집, 내 장막이 내 집이죠. 내 마음이 내 밭이죠. 이걸 값없이 다 팔려갔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물러주러 온 거예요. 신현율법을 실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뭐 이게 찬송을 해도 알고서 물러야지. 그냥 뭐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막 이러고 그냥 하면은, 그렇게 세뇌당하면 나중에 진리를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져 버려. 건성건성 뭐 이러고 하면은. 부르는 법이 나왔고 부를 수 없는 법이 마지막에 딱 나왔단 말이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은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나시린의 법이라고 그러고 서원법이다 그러는데, 내 자신을 주의 것으로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물을 수 없어요. 근데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사도 물을지 못했잖아요. 자기 딸 죽여야 됐잖아요. 야, 자기 분수를 알고 해야죠. 서원을 할 때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 소리를 괜히 해대고 있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 주여, 주님께서 다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자를 이같이 큰 은혜를 주시다니 세상에 이 목숨까지 주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 하죠. 다 해보셨죠? 이거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르는 거예요. 못 물르는 거예요. 서원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은혜가 크면 자신도 모르게 서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히 바친 누를 수 없는 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일단은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 자료 말씀으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